가정의 달이지요. 저는 이제 매 가정의 달 5월 때는 작정을 하고 한 달 동안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가정의 달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우리 교육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러브 be one 이 제목을 정했어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사랑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는 건데,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주제를 꺼낼까 하다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 우리 가정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화가 아닐까, 소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4시간을 한국에 나온 이 대화나 소통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살펴봤는데 몇 가지 좀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번 처음 보여주시죠. 이거는 문제 뭐냐면 우리 가족이 얼마만큼 하루에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조사입니다. 이게 아이 베넷인가요? 여기서 가족 간 대화 실태 조사를 2023년 4월에 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떨어져 있는 가족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족 했더니 좀 충격적이게도 10명 중에 7명이 30분 미만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떨어져 있으니까 대화를 그렇게 안 하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이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어느 정도 대화를 할까 봤더니 보시다시피 10명 중 3명 넘게 한마디로 대화를 30분도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가족들이 SNS로 카톡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우리 지금 가족은 대화의 결핍의 위기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족들의 대화 중에서 사실은 제일 문제는 뭐냐면 부부 간의 대화입니다. 그나마 자식하고 이 자녀 부모 관계는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봤더니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한국보건복지협회 자료입니다. 앞에 거 보여주시죠. 보시다시피요, 5분 미만이 4.3%, 부부간 하루에, 그리고 하루간 5분에서 30분 정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32.7%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합치면은 거의 말을 30분도 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40%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가정에서 부부는 대화가 사라지고 실종된 지 되게 오래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심리학자들이요, 정서적 이혼 관계라고 합니다. 대화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대화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본 이 또 조사가 있더라고요. 다음에서 보시지,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낸 건데요. 하루 평균 대화를 한 1시간 30분 정도 한다고 친다면 어떤 대화를 주로 했냐 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이 보시다시피 가족, 특별히 자녀들의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부간에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고 얘기하는 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 대화냐를 물었더니 밥 먹을 때, 밥도 요즘에 빨리 먹잖아요. 그럼 거의 대화가 전멸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대화를 안 하냐 물어봤더니 여기에 최종적으로 얘기한 게 방식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 그것이 거의 절반가량 됩니다. 그래서 왜 부부간의 대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화할 필요가 없어서, 이미 잘 지내고 있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집에서 대화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대화해도 소용이 없어서 그래서 대화를 안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혹은 부부간에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데 크리스찬 가정의 부부는 어떨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것도 나와 있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한국 IFCJ라는 곳에서 21년 5월에 나온 자료인데
이 배우자, 믿는 가정 속에서 배우자 간의 대화가 평일날 1시간 16분, 주말에 2시간 30분, 얼추 합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방식이나 대화하는 것도 연령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는데, 보시다시피 애들이 어리면 어쩔 수 없이 애들 때문에 대화를 하게 되고, 애들이 나이가 들면 대화가 점점 줄어들어요.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되게 신기한데, 신앙이 높아질수록, 신앙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부부간의 대화를 더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맞나? 그래서 다음 자료를 봤더니 이런데요. 이 대화가 없는 거는 갈등이 높아지는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부부 중에서도 대화의 결핍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 어느 정도인가 물어봤더니 67%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한 33% 정도가 지금 대화의 결핍과 갈등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지 상황에 따라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도 참 재밌는 자료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신앙이 깊은 분들은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부부간의 대화도 적고 갈등도 많아지고, 이게 또 예배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예배를 하나님 안에서 깊게 기쁘게 들으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부부간의 대화나 갈등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족 간의 소통, 부부 간의 소통과 깊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소통의 문제, 대화의 문제는 바로 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가족의 이 대화가 이토록 메말랐을까? 우리 부부 간의 대화는 이렇게 도대체 찾을 수가 없을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 대화의 역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인간의 말, 인간의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요? 예. 이 창세기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서 나온 말인데요. 자기의 아내를 처음 보고 했던 축복과 감탄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내인 이 하와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이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진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갈비뼈가 하나 없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특별히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이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그 갈비뼈를 떼어서 너희의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고, 생명과도 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보통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보고, 아내를 보고 너무 놀라서 축복하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대단하구나. 축복하고.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의 대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타락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아내를 축복했던 아담은 그 이후에 타락 이후에 어떻게 말이 처음 변하느냐, 이것을 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 왜 저 죄졌어? 물어봤더니 아담이 얘기하기를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남 탓, 특별히 배우자 탓이었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DNA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탓을 하고 아직도 앉았죠. 이게 사실 인간의 말의 역사인데, 이 말의 역사의 결론을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먼저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느냐?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기분 나쁘게 해서 그 영혼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상처를 줘서 그 영혼이 못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나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북돋아주고 그 생명을 살려두는 역할을 말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말을 내가 해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은 죽어가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하는 분들은 영원히 그래도 뭔가 유지하고 살아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할렐루야? 예.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어디 가죠?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도 달라지셨나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말과 예수 믿은 후의 말 비교해 보세요. 달라지셨나요? 혹은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의 예수 믿을 때의 말이 얼마만큼 달라졌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조윤산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당신이 이미 경험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는 선한 말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입으로는 악한 말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후회하고 낙담하기도 한다. 이 갈등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등을 겪으며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그것을 성장 혹은 성화라고 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인간이 엄청나게 선해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선해지는 거예요. 선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한 10개 짓던 사람이 한 9개 짓다가 나중에는 뭐 5개 짓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리켜서 뭐냐면 성화, 거룩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도 똑같아요. 말도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말도 거듭나야 됩니다. 말도 성장해야 되고 말도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화되듯이 성령 안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말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조윤산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말에 뭐 바뀌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은 어디까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쫓아서 내 말은 어떻게 성화를 돼야 되느냐?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하는데 이 4장 6절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게요.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 이런저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엔 어떤 말을 하냐면은 실천편, 우리가 믿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가정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실천은 가정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와 자식, 부모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얘기의 끝을 지금 오늘 얘기했지만 말로 끝내요. 그렇다면 어떤 소리냐?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그 해결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그 해결점, 나와 형제 자매 간의 해결점,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해결점은 결국 말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다음에서 보시죠.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들어보신 분은 로고스가 뭔지 아시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계시를 가리키고 우리 삶의 원리와 기준을 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에선 이 로고스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그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내가 해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어요. 나의 영혼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나를 살리고 나의 형제자매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그 좋은 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말의 뿌리. 지금 바울은 말씀 가운데서 말에 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 한마디로 시작되는 그 토양이 있대요. 그럼 그 토양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뿌리가 말의 뿌리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결국은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게 나옵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냐가 나오고, 때로는 그 반대로 어떤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분이 저 말을 왜 저렇게 하시는지 따져보면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태어날 때부터 좀 좋은 환경에 사셨어서 말의 토양과 뿌리가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교인들을 대부분 만나보면 좋은 토양보다는 좀 안 좋은 토양에서 나쁜 뿌리를 가지시고 태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해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그 나쁜 말의 뿌리 중에 제일 문제 있는 뿌리가 바로 이건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어떤 뿌리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공동체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말을 뜻하는데, 공동체를 괴롭히는 그 악한 말들, 독한 말들, 남을 해치는 말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말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말을 하려면 이 쓴뿌리부터 없애야 돼요. 우리 말에 그 주는 쓴뿌리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향에서 자유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왜 쓴뿌리가 생기는지를 보면 알죠? 상처. 대부분 상처예요. 그 상처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그거 해결하려고 아무리 상담받고 어디 다녀도 잘 안 돼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예수님께 고침받아야 돼요. 내 상처를 오픈하고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뿌리가 내 말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6절을 보면요, 너희 말을 항상 어디에서 얘기하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뿌리를 은혜에 두어라, 말의 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은혜 뿌리를 둔 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 이미 대답을 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은혜로 하셨습니다. 은혜라는 거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받지 못할 사람에게 주는 호의를 뜻해요. 그 소리는 뭐냐?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 아들이 막 허랑방탕에 살다가 돌아왔어요. 아유,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죄인 취급해도 어쩔 수 없지, 그냥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놈 새끼야, 너 이때껏 뭐 하다가 내가 너한테 그 재산 준 거 다 어쨌어, 너 그리고 이게 나한테 그때 죽으라고 나간 거 똑같이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안아줬어.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침묵했지만 굉장히 큰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말이죠? 은혜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을 계속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지적질과 또 온갖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로 내 마음속의 불편함을 다 드러냅니다.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죠. 은혜는 어떤 말이냐?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은혜 위에 둬야 예수 안에서 말이 성화가 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말의 성화,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 말의 맛. 말에는 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말에는 맛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말을 하래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맛에 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맛이 있을까? 봤더니 한 3가지 정도 하니까 다음에서 보시죠. 무미건조한 말. 여러분이 무미건조한 말 아시죠? 아무 맛이 없는 말. 이걸 가리켜 요즘 친구들이 뭐라 하면 영혼 없는 말. 여러분 영혼 없는 말을 건네면 그 사람이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그런데 이 영혼 없는 말은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해도 별로 영양가가 없는 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씁쓸한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말. 이런 말 많죠. 이 씁쓸한 말 중에 제일 최고의 말은 앞에서 들었는데 욕인지 몰랐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뒤통수가 아픈 이런 말 잘하시는 분들, 이거 씁쓸한 말의 대가들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죠. 마지막으로 이 맛에 소금 같은 말이 있대요. 이 소금 같은 말은 우리가 대충 살펴볼 수 있는데 살리는 말이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소금의 말을 가리키는 대목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좀 신기한 얘기를 하시는데 소금을 두고 어떻게 하래요? 화목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소금 두고 화목해 보신 분 없지요. 보통은 봉투로 화목해지죠. 그러면 이 소금으로 화목해진다는 소리는 무엇일까?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시는데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제,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당시에 소금을 가지고 언약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자 간에 계약을 맺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중간에 소금을 넣고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 소금은 첫째로 잘 변하지를 않죠.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 소금과 같은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고 진실한 믿을 만한 말을 뜻해요.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진실함을 담은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소금 같은 말은 뭐냐? 여러분 소금간을 두고 화해하게 되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화해하게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는 말을 하는 게 보면은 내가 승질났으니 한번 너도 승질을 당해봐라. 내가 한번 분노났으니 너도 한번 분노해봐라. 이렇게 막 처대기잖아요. 그런 말들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똥이에요. 진짜 말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저 사람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마음을 전달할 때 가장 좋은 소금과 같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배려해 주면서 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랬어. 그때 좀 내 마음이 이랬어.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걸 가리켜서 소통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한마디 해도 이 말을 통해서 화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뭐 서로 싸우고 분탕질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는 건 그건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우리 공동체 안에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좋은 말이라는 것, 말의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화, 말의 목적. 말의 뿌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받은 말로 다시 말을 하고요. 말은 소금처럼 진실하고 화해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말을 왜 하느냐, 결국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6절을 다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무엇을 알리라고요? 대답할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반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반응은 좋은 반응이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변화예요. 감동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성화의 최종적인 건데, 이와 관계된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키도 작고 못된 짓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금 걷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로마 앞잡이자 동시에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과세를 엄청나게 해서 주머니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삭개오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다음에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저기 위에 올라가 있던 이 삭개오가 내려오게 되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귀히 접대하게 되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웃과 다 나눠요.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을까? 단지 그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해야겠다.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란 이름을 아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보듬을 수 있게 해야 되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자기 집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올 사람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소위 말해서 삭개오는 예수님 제자, 그것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은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가끔씩 저희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새벽에도 계속 오지만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해야 하고 이제 오기 때문에 바짝 긴장해 있어서 저희 아내를 이렇게 옆에 신경을 많이 못 쓸 때가 많죠. 근데 그저껜가요? 저희 아내랑 이렇게 차를 오는데 그날은 조금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비가 마침 오고 있어서 교회에 도착해서 교회 밑에 이제 그 비 피하기 위해서 그 계단 밑에 이제 저희 아내를 이렇게 딱 세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문짝을 열고 딱 나가면서 하는 말이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고마워. 예, 그런데 제가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다음에도 또 여기다 내려줘야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예, 이거 한번 꺼내보시죠. 다 꺼내보세요. 예. 오늘 편지를 좀 쓸 텐데 여러분 배우자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가족에게 좀 편지를 쓰겠습니다. 음악을 들려주시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잘 알아요. 저도 못했고 체면 때문에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배우자가 듣고 싶은 말 뭔지 아세요? 3위 제가 갖고 왔어요. 보여주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사랑해.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를 꼭 쓰셔갖고 오늘 이거를 그렇다고 또 그냥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만 딱 쓰지 마시고 사연을 써서 진심을 담아서 소금의 메시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